자, 오늘도 말씀을 해받기를 원하며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조금 더 함께 나누고 이번 주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승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또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거의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걱정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두렵다, 또 앞의 것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힘들어한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하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어요. 과연 우리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매년 해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세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죽거나 자살하거나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벌써 20%, 30%? 이게 벌써 2, 3년 전의 통계니까 한 10명 중에 한 3명 이상은 정신과 진료를 받지는 않지만 어렵게 힘들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걱정입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이러한 것들이 제외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어하죠. 또한 이런 말씀 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들 자살률이 250%가 늘었어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평생 살아가겠다 한 사람들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4장 22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두려움에 처해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가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풍랑을 맞았는데 이 풍랑이 끝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그 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 정도 사이가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6장 16절의 말씀의 근거를 보니까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로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6시쯤부터 12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풍랑을 계속 맞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그 고통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끝이 보이면 고통이 아닐 수 있어요. 회사 직장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나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직장을 나가면 뭘 주니까? 월급을 주니까. 두 번째,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느 누구도 돈을 아무리 줘도 절대 나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6시든 7시든 4시든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다시 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밤 사경에 나타나셔서 그 풍랑을 멈춰주셨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이놈의 풍랑이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오지 않으시고 더 일찍 왔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들입니다. 물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1시간 풍랑 맞으면 예수님 괜찮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밤 사경이냐? 우리가 지난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밤 사경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겸손하지 않으면 밤 사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내 돈과 자존심과 생각과 또 고집과 또 미래라고 말하는 비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밤사경은 오지 않고 계속 풍랑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이 바로 밤사경이었어요. 저는 제가 인생 가운데 목회하면서 한 몇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하나는 밤사경입니다. 밤사경. 여러분, 가장 현명한 것은요,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빨리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란 말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고통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격리불안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누가 없습니까? 보호자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 개척도 한 10년 이상 했고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이사도 다니고 또 캘거리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항상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조금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냐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뭐가 저렇게 천진난만할까? 뭐가 저렇게 걱정이 없을까? 근데 이거는 참 좋은 거죠. 부모는 참 걱정스럽고 할 게 많지만 쟤네들은 걱정을 덜 하거든요. 왜 그래요? 부모들하고 같이 있다라는 거지. 그건 정상적인 것이고 행복한 것이죠. 하지만 얘네들이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맨날 천진난만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어려움을 같이 동반하는 것을 걱정해주고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왜? 저 자체가 부모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 현실은 어려워요. 캘거리 삶도 어렵고 목회 삶도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누가 안 계셔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고통은 뭐냐면 혼란입니다. 영적 혼란이에요. 아니 애들한테 엄마가 어디 좀 갔다 와 했더니 그 갔다 오라는 그곳에 어려움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아빠는 왜 나를 이런 곳에 힘들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점점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큰 고통은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내모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내보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육신으로 힘든 것보다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고통이 가장 크고 가장 힘든 겁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에게는 그 풍랑 하나로 인하여 세 가지의 고통이 왔는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 그 아주 기분 좋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장소에 제자들을 바다에 내모시고 또한 이들은 알 수도 없는 세 가지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두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두려움에 눈을 집중하지 마시고 두려움의 현실에 모든 걸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의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도? 예수님의 의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거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면 그 두려움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에 내모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곳에 더 있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제가 그때 마태복음 14장 22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큰 기적이 일어난 아주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도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는 광주리가 하나 있었어요. 12광주리가. 그래서 그 광주리를 두고 사람들이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어줄 때마다, 사람에 줄 때마다 없어져야 할 물고기는 계속 차고, 없어져야 할 보립떡은 계속 차고, 이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주는 것처럼, 자기가 능력에서 물고기를 만든 것처럼 이 기적을 이스라엘은 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기적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자들을 어떻게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풍랑 사건이에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건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있죠.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감사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냐? 또 자기의 능력인 거냐? 자기의 돈인 거냐? 자기의 육신인 거냐? 그런 모습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 마음이 그들의 사단에 통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해산시키는 것마저도 예수님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바다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에 우리가 포진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떨 때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와 행복과 즐거움과 명예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내 능력 아닙니다. 내 돈 아닙니다.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해져 보면 금방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당뇨가 있었는지 몸에 가시, 사람들은 아주 심한 당뇨가 있었다, 안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막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아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몇 번을 기도했다고? 3번을 기도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너에게 족한 은혜가, 지금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네 병을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평생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또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또 너무 많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말씀을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막에 불러내서 갈라디아 말씀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가르쳤어요. 그럼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말씀을 그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라고 준 그 가시는 그 사람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 가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뭘 배워요? 인간임을 배웁니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인 걸 배웁니다. 근데 사람들은 깜빡깜빡 내가 너무 건강이 많고 내가 물질이 너무 많으면 이 세상에 유아독존 혼자 모두 존재하는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캘거리에 와서 일하고 아침에 눈 뜨면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잠깐 성경 보고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팔도 많이 안 좋아지고 인대도 늘어나고 많이 어려움을 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도 제가 좀 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겸손을 배웁니다. 왜? 몸이 약해져요. 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누굴 더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에. 내가 너희들 걱정하는 것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집을 짓고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을 때에 내가 너희를 걱정하노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의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도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을까? 그 환경을 놔두고 의도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찾아본 다음에 그 환경에 다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 기쁨이라는 것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기술을 썼다는 얘기지. 어떤 기술? 업으로서의 기술. 닷도 내려보고 노도 저어보고 또한 여러 가지 기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 풍랑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힘듦이 왔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고난원에서 다가온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맞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제자들 옆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계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 본문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그 현장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 지금 한순간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한 거는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의 말씀에 봅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할렐루야. 비록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풍랑을 막아주던가 아니면 빨리 오지 왜? 의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대짓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은, 이 고난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하여서?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순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론이 6가지가 있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한 어디든지 계시고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거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고통이 와, 어려움이 와. 그럼 가장 먼저 인간들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혼잠을 느껴, 혼잠. 근데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하고 계신다고?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 항상 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또한 화장실에 갈 때도 또한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나쁜 일을 할 때도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항상 그 옆에 계십니다. 두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하고 대화하세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더 어떻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어요. 애들이 깍꿍놀이 하잖아, 깍꿍놀이. 애기들은 목으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잖아요. 앞만 봐요, 앞만 봐요. 보는 것만 본다고. 그래서 엄마가 앞에 있으면 막 웃습니다. 근데 엄마가 싹 사라지죠. 근데 옆에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아이들 눈에는 엄마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울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또 애가 까르르 웃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엔 참 웃기죠. 어렸을 때에 우리가 거주하는 방이라가 유아실을 개조해서 살았던 데가 있었는데 4층에 저 끝에 있었고 부엌은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부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온유는 없을 때고 시원이가 한 9살쯤 됐나 6살쯤 됐고 빛나가 한두 살 됐어요. 됐을 때 이제 엄마를 알고 그럴 때인데 시원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놔두고 신방을 다녔기 때문에 그 깜깜한 밤에도 7시에 혼자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담력이 컸어요. 그런데 사모가 밥을 하러 가면 막 하나 웁니다. 왜 울죠? 안 보이니까. 우리 황민나 양이 계속 울어요. 그러면 첫째가 그럽니다. 야, 엄마 있어.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근데 얘는 막무가내죠.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 현실을 놓고 9살짜리와 2살짜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시온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9살짜리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저기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는 그런 능력과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여야만 믿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보여야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꾸 헛짓거리하고 안 보이니까 자꾸 나쁜 짓 하고 안 보이니까 자기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큰애는 그 엄마 부모가 그 큰 교회에 없어도 울지 않습니다. 깜깜해도 울지 않아요. 혼자 나도 울지 않아요. 왜?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가 올 거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지. 근데 애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엌에만 가 있어도 엄마가 잠깐 국 끓이는 부엌에만 가 있어도 내 엄마가 나를 없어진 거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와 힘듦이 찾아와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그 옆에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혹 이 고통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생겼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훈육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한 고난이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고집을 비우고 여러분이 그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더 욕심을 내면 미안하지만 풍랑의 시간은 길어질 뿐.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절대로 시험으로 인하여 죽이지 않습니다. 시험 받을 때쯤에 구원할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뭐하시냐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서 뭐하고 계신다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어떤 기도? 얘야, 기도해야 한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버렸대요? 누가 떠났대요?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훈련할 뿐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가루가 되고 없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